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말씀. 느헤미야 6장 말씀인데, 저희가 오늘 이 6장에서 성벽이 완성되어짐을 선언합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며칠 만에 52일 만에 끝났다 이렇게 있고, 그 이제 달이 엘룰월 25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룰월은 이스라엘 달력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죠? 티슈리월이 나팔절 1월이라면 엘룰월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그죠? 요 엘룰월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맞춰졌다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성전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많은 구약학자들도 성전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여러분, 이 성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된다. 여기에 가장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고, 그죠? 지성소 한 가운데 뭐가 있어요? 법궤가. 다 아시죠? 그죠? 그냥 아는데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죠?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몇 마리의 천사가 있습니까? 천사는 말이 맞죠? 그죠? 두 마리의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천사 날개 사이에서 불이 항상 있어서 너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계속해서 알려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민수기에서도 나와 있고, 거기 어디냐, 출애굽기에서도 출애굽기 25장 22절에만 봐도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이런 표현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난다. 본래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의 장막 기억하시죠? 다윗의 장막은 대제사장만 누렸던 그 영광을 온 백성들한테 다 펼쳐놓은 장막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을 본 자는 거기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이나 이런 것들이 그 장소에서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라 자손들이나 그다음 아삽, 헤만, 여두둔 이런 사람들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처음에는 찬양대 대장으로 이렇게 막 섰다가 나중엔 선지자로 이름이 변경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계획을 막 풀어내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풀어내는 어떤 계시의 정도가요, 처음에는 그냥 1년 후, 2년 후 이거였다가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영역까지 확 확대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많아지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 국가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전 신학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인들과 어떤 절기가 회복되어지고 레위인이 회복되어지고 이곳에 사람이 북적북적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성전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많이 갖다 바치면 여기에 머무르는 제사장들이 숫자가 많아집니다. 이게 성전 신학이에요. 그래서 11조는 이스라엘에서 성전을 지키는 어떤 핵심적인 제도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1조가 없으면 레위인들의 어떤 봉급이 줄어들고, 레위인들이 봉급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제사장의 봉급이 줄어들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11조를 보면 지금 성전 중심으로 나라가 돌아가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로, 다른 관점으로 나라가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1조가 그 어떤 기준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부흥할 때는 11조가 잘 걷어져 가지고 여기 레위인으로 섬길 그 레위 지파들이 막 북적북적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레위 지파 아닌 사람들도 나 저 일 좀 하고 싶어요 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무슨 제도입니까? 나실인 제도입니다. 나실인 제도. 그죠? 그런 일들이 막 있으면 부흥이 나타난다고요. 부흥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7대 부흥 안에 법칙이 있습니다. 1. 레위인의 회복.
이스라엘에 7번의 부흥이 있는데 절대로 빠지지 않는 첫 번째 조건은 레위인들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있었다는 건 11조가 잘 거둬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두 번째, 절기의 회복. 3대 절기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모이는 거예요. 뭐예요? 모여서 뭘 보냐면 레위인들의 얼굴을 보고요, 그곳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이게 성전신학이라고요. 그러면 나라가 하나님 나라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처럼. 그리고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게 번제의 회복입니다. 번제 회복. 당연히 레위인들이 회복되어지고 절기, 사람들이 모이니까 여기에서 뭐 하냐면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오실 예수. 이러면 7대 부흥, 구약의 7번의 부흥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역대상하를 보면 정확하게 이 법칙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역대기는 열왕기하고 다른 책이라 했습니다. 아예 다른 책이에요. 그 역대기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이 세 가지, 레위인, 절기, 번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 놨어요. 나라의 왕들이 유다의 왕들이 이 세 가지를 잘 지킨 왕들은 흥하고 이 세 가지를 잘 지키지 않은 왕들은 망한다. 그죠? 망한다. 그죠? 수술의 후유증입니다. 망한다. 그죠? 망한다. 자, 지금 느헤미야서는 요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뭘 만드는 책입니까? 성벽을 만드는 책이에요. 성벽. 이 세 가지, 레위인, 절기, 번제, 이 부흥의 어떤 키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성벽을 만들고 있다고요. 성벽을. 그죠?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내기 위해서 성벽이 필요한 거예요. 성벽이.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날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리셔야 된다고요. 어디에서? 쉐키나의 불. 그죠? 언약궤 사이에, 두 그룹 사이에서 나는 그분의 음성이 날마다 살아 계셔야 된다고요. 그죠? 이게 성도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 방해가 있죠. 방해가 있습니다. 요걸 잘 지켜낼. 사단은 어떻게든 이 말씀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새처럼. 그죠? 여러분 마음에 뿌려진 씨를 어떻게든 새처럼 찾아와가지고 가져간다니까요. 깊게 심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으면 그 말씀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허무한 삶이 되어집니다. 허무한 삶. 아무 열매도 없고요, 기쁨도 없고요. 그냥 하루하루, 그죠? 하루 먹고 하루 자는, 그죠? 계속 그냥 그런 삶만, 그런 패턴만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열매 있으시길 축복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신비에 새겨지고, 그죠? 심어져서 열매 맺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선 보호, 지켜야 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4장부터 그 방해가 시작됩니다. 그죠? 4장부터 방해가 시작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첫 번째, 비난과 조롱이 시작된다. 그죠? 야, 그 성벽 위에 여우가 올라가도 그 무너지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 나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볼래 하는 순간부터 주변에, 아이고, 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야, 됐다. 마시라. 됐다. 자. 됐다. 하는 거예요. 비난과 조롱이 시작된다. 그죠? 근데 여기에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갑니다. 두 번째, 8절에 보니까 자,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그죠? 위협하고 우리를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그죠? 위협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처음에는 비난하고 조롱하다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까? 위협을. 자, 간다. 자, 다 군대들 다 모였냐? 치러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니까 이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위협이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마음이 막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리더가 나와가지고
정신 차려라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우리 하는 여기 지금 14절, 그죠? 4장 14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극히 크고 높으신 분을 두려워해라. 그 리더의 한마디로, 그죠? 그런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의 그 씨름을 도와줄 몇몇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특별히 이미 그 싸움을 지나가 본 사람들이나, 그죠? 어떤 멘토라고 얘기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정신 차려. 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저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서, 그죠?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고 정신 차려. 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된다. 그죠? 이건요, 가본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본 사람. 사단의 어마어마한 공격과 방해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다 경험해 보셨네. 그 공격과 방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여러분들은 이 말 할 수 있어요. 왜요? 이겨봤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이겨본 사람들, 이겨본 사람이 되십시오. 그죠? 아무리 그 치열하고, 그죠? 그 싸움이 치열하고 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이겨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그 약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자. 이길 수 있다. 괜찮다. 마음을 강하게 해라. 해봤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 비난과 조롱을 이기고요, 위협을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속사가 멈추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 했습니다. 그 내부적인 갈등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순간에도 느헤미야는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막 분이 일어나고요, 그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막 일어나지만 그때에도 기도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공동체에 막 그런 일들이 막 퍼져 나갔을 때에 공동체를 다 끌어모아서 그것이 딱 멈춰지도록, 그죠? 소회를 소집합니다. 그죠? 소집해서 얘기를 하죠. 너희의 소행이 옳지 못하다. 그죠? 두 가지 기억해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구속사의 일들을 할 때 두 가지 기억해야 된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비방을 생각해라. 그죠?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려고 할 때에,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행할 때에 세상이 나의 지금 이 행위를 통해서 저 세상과 마귀가 비방거리를 얻을 것이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보고 계신데 뭐라고 생각하실까 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확 치워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워박았다. 세상에 조롱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요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할 말 없는 겁니다. 그러고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무슨 얘기예요? 희년. 그죠? 다 종으로 삼았던 모든 아들, 딸들을 다 돌려보내고, 그죠? 또 빚을 다 탕감시켜주는 희년, 작은 희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오히려 위기였는데, 그죠? 이 느헤미야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 특별히 이스라엘의 단 몇천 년 역사 중에 단 한 번도 없었던 희년을 경험하게 만드는 순간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사단이 딱 올무를 딱 걸었는데 이것을 기도하며 통과했더니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희년의 축복을 이 사람들이 한번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희년은 장차 예수께서 오셨을 때 우리의 모든 빚진 것, 우리의 모든 슬픔, 아픔, 고통을 예수님이 다 없이 해주신다는 이 재림의 계시를 하나님이 딱 숨겨놓으신 거예요. 이걸 단 누구도 풀 수 없었습니다, 이 계시. 그런데 이 느헤미야 당시에 이 계시가 풀어진 겁니다. 이때 느헤미야를 만난 사람은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의 그 기쁨을 잠시라도 누려봤다는 거예요. 봤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빚진 자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바꿔주시고 해소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에도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계시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종된 자가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지금은 막 노예 삼고, 내 노예다 막 이런 노예 삼고 하진 않지만은 빚을 지고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탕감시켜 줄게 하는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나타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시의 통로가 한번 되어 보시길 축복해요. 그죠? 억눌리고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가 늘 이렇게 살다가, 그죠? 그냥 움츠린 채로 사는데 여러분들의 호의와 여러분들의 관심을 통해서 그들이 자유하여지고 그들이 나 지금 사랑받고 있다고 여겨진다면 그것은 예수께서 주실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전할 수 있냐면, 나는 부분적인 것이다. 내가 지금 베푸는 호의는 정말 예수님이 베푸신 호의의 일부다. 근데 장차 이 그날이 올 것이다. 이걸요, 계시할 수가 있다고요. 알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호의를 베푸실 때 반드시 그 메시지가 전달돼야 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예수님의 계시의 통로로 여기에 서 있는 것이지, 장차 오실 그분은 완전한 탕감을 주실 분이다. 완전한 탕감. 여러분, 평생에 그러한 계시의 통로가 되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해요. 느헤미야는 말씀을 숨어 있는 이 미스테리온, 숨어 있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사람이었다. 사람이었다. 그리고 오늘 6장에 이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이요,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는데, 최후의 발악, 오늘 그 최후의 발악입니다. 최후의 발악. 실제적인 방해와 무너뜨림인데, 어떻게 방해하냐면 이제 느헤미야를 죽이려 듭니다. 저놈이 문제구나. 문제의 본질을 사단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를 살살 꼬아가지고 조용히 밤에 불러서 죽이려 든다고요. 죽이려 든다고요. 사단이 귀신같이 알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더니 문제의 본질을 알았어요. 느헤미야 저놈이다. 근데 저놈만 무너뜨리면 이 일을 성취시킬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그 죽이려는 시도를 합니다. 여기 1절부터 여기 4절까지 뭐라고 하냐면, 계속해서 나온나 이걸 4번이라고 해요. 나온나. 보시면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리고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 건축에서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던 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문짝을 달지 못하고 문짝이 없고라는 문장으로 이 6장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 7장에 가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로 시작하죠. 그러니 지금 이 문짝을 달고 안 달고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겁니다. 여태까지는 사단이 계속해서 막 공격하고 방해하고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문짝이 없을 때는. 근데 문짝을 달고 난 이후에서부터는 부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 성벽이 어떻게 지어지고 이 성벽의 문이 어떻게 조성되어지느냐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파수꾼을 세우고요, 문짝을 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삶의 부흥이 있고 없고를 결정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 계시죠?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왜 이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다. 그죠? 행복하잖아요. 행복해요. 행복한데, 그죠? 뭔가 하나님이 강력하게 뭔가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막 무슨 뭐 부행이 이동이다 하는 돈을 주신다며. 근데 우리는 왜 이래요? 왜 이래 찌질해? 그죠? 뭡니까? 지켜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켜지지 않아서. 왜요?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성벽에 허물어진 틈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어김없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을 약탈하는 겁니다. 상해진 감정, 그죠? 치유되지 않은 그 자아, 그죠? 또 막 예전에 막 가지고 있었던 그 쓴뿌리,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면요, 그게 하나의 틈이 돼가지고 여러분 삶을 갉아먹는다고요. 갉아먹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 평강, 희락 이런 건 다른 사람 얘기인 것 같고, 하나님의 분노 이런 것만 남아가지고 막, 그죠?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갈라진 틈이 있고요. 성문이 활짝 열려 있고요. 아직 문짝이 달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임재는 있는데 주변은 다 메말라 가더라. 임재는 있는데 메말라 가더라. 그것이 성벽이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다.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죠. BC 458년도에 에스라가 와서 445년도까지 13년 동안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사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 나라들에게 사람들을 계속해서 약탈당하는 장면이에요. 그죠? 에스라인데, 율법학자 에스라가 여기 지금 있는데 부흥이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요. 근데 언제 일어나냐? 성벽과 성문이 온전해지는 이 느헤미야 7장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에스라라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감당이. 그죠? 이방 여인과의 혼인, 그 저번에 회개하는 거 여러분 다 보셨죠? 그게 여러분 요때 일어난 일입니다. 요때. 그런데 느헤미야 제일 끝장에 가봐도 이방 여인과의 혼인, 13년 만에 다른 사람들 또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요. 그죠? 성벽과 성문이 제대로 있지 않으면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갉아먹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데도 힘든 이유 무엇이냐? 지켜지지,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지 않아서 그렇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 쓴뿌리 여러분 이미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나 이런 상처가 있어. 나 예전에 우리 엄마한테 이런 고통을 받았어. 나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 그죠? 이미 지나갔고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표대를 향해. 그죠? 저 자주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진짜 사랑하기도 모자른 시간이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서로 하루하루 사랑하기도 모자랄 시간이에요, 여러분. 인생 금방이시죠? 인생 금방입니다, 여러분. 벌써 1월이 엊그제 같은데 7월이에요. 그죠? 뭐 했다고 7월입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사랑하고 살기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냥 예전에 어떤 사건과 예전에 어떤 그 쓴뿌리에 그냥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을 시간 없다고요. 사랑하고요, 기뻐하고요, 즐거워하고요. 그죠? 우리의 삶에 베푸실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막 갈망하고 달려가기도 바쁜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제 툴툴 털고 일어나십시오.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죠? 털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새롭게 하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그죠? 문짝을 달지 못하던 때다. 그죠? 그러니 이 문짝을 다는 순간까지 사단 오늘 여기에서 핵심 주제는 겁니다. 문짝을 다는 순간까지 사단은 일하더라. 문짝을 다는 순간까지 사단은 일하더라. 이겁니다.
2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는데 4번이나 뭐라고 하냐면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한 34km 이 북동쪽으로 이렇게 가면 이 평지가 있고요. 거기 윤택한 땅이라서 이방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까지 내려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방 사람들과 또 섞여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었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오노 평지에서 서로 만나자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하고 계획하였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알았답니다. 그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내려가겠느냐가 라파라는 단어인데 히필 3인칭 단수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역사를, 여성 단수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성이 지어져 가고 있는 걸 여성형으로 표현했어요. 성은 본래 예루살렘 성은 여성이거든요. 남성 여성 할 때. 우리나라 한글에는 남성 여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에는 남성 여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형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성벽을 잘 짓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 34km 멀리 가가지고 거기에서 너네를 만나면 이 성벽 지어지는 역사가 낙담되고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없으면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네가 온나, 이겁니다. 너네가 온나. 나 못 간다, 너네가 와. 홈그라운드죠. 나 어웨이 못 한다, 와라, 이겁니다. 와라. 이 싸움이 4번이나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 3번, 4번째쯤에 편지가 왔을 때는 깨달았겠죠. 느헤미야가 이거 가만 봤더니 저기 딱 내가 가면 내를 죽이려고 하네, 저게.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여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다. 반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반응 안 했다는 거예요. 반응 안 했다. 그리고 여기 5번째, 이 살인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죽이려는 시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리더십,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때 리더십을 위한 중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별들이 직감적으로 있어야 돼요. 리더들이 하나님의 큰 구속사적 일들을 안에서 사단은 리더를 무너뜨리면 이게 다 무너질 것을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 리더에 대한 중보가 필요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목사님 가정을 잘 되게 해주시고 막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죠? 중요하지만 하나님 리더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온갖 제한, 온갖 막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분별되어짐으로 결정되어지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느헤미야 갖다 칩시다,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 근데 오늘 막 내 오늘 간다 해가지고 그죠?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리더를 위한 중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5번째, 여기 5절부터 9절까지는 정치적 술수, 모함을 합니다. 모함. 뭐라고 모함을 하냐면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냈다. 봉하지 보통 편지는 봉함 녹이 아니고 촛농을 떨어뜨려 가지고 거기 도장을 딱 박습니다. 그러면 촛농 이렇게 뜯었을 때 이거 다시 붙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다시 녹여 가지고 붙일 수 있겠지만 그 도장 없으면은 그 문양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봉함을 한 편지는 수신자만이 뜯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봉함이 없는 편지를 보냈다는 건 지나갈 때마다 내지는 손 닿는 데마다 다 본다는 거예요. 본다. 다 봐라 하고 보낸 편지입니다. 그죠? 보낸 편지. 뭐라고 적었냐? 편지를 들려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인 중에 소문이 있다. 이 베고이라는 단어. 그래서 모든 불신자들 가운데 소문이 있다. 심지어 페르세 전체에 소문이 있다. 이렇게 루머를 퍼뜨립니다. 그리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이 가스무는 게셈입니다. 게셈. 그죠? 이름 별로 안 좋죠. 게셈. 아라비아 사람 게셈. 게셈이 특별히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이 모반이 마라드라는 단어, 마라드. 님 마라드, 니므롯. 그 창세기 10장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니므롯, 여호와께 영거리다, 뭐 이런 표현들. 그래서 님 하면은 수메르어로 높은 분, 마라드 하면은 반역하다, 이렇게 높은 분을 대항하다, 그 뜻입니다. 니므롯이. 그죠? 여기 지금 대항하여, 모반하여 하려 하여가 마라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다시 해서 무슨 얘기냐면, 페르시아에 지금 소문났다. 너와 유다 백성들이 성벽 지어놓고 페르시아 왕을 반역한다는 소문이 났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봉하지 않은 편지를 돌려가면서 소문을 온 사방에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도 이런 사건이 애굽에서 있어서 전쟁이 일어났던 순간이라고요. 애굽에서 반역이 일어나서. 그러니 이 얘기가 페르시아 왕에게 들렸다? 이건 멈추는 겁니다. 과거에 여러분 에스라, 아니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신뢰했던 에스라 학자도요, 이런 소문이 한번 퍼지니까 13년 동안 멈춰버려요. 모든 게 멈춥니다, 여러분. 지원 다 끊기고요. 왜요? 그 소문 하나 때문에요. 멈춰버린다니까요. 그러니 이 루머를 다시 퍼뜨린다, 이 마지막 발악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처음 지을 때도 이 소문 한번 났더니 성전 건축 멈추고요. 에스라가 와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이런 소문 때문에 멈추고요. 똑같은 패턴인 겁니다. 다시. 그죠? 그럼 이 편지를 딱 받아든 유다 백성들 내지는 느헤미야, 무서웠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섭지. 또 마지막이니까. 이 소문이 만약에 페르시아 왕에게 또 들어가면 이거 다시 멈출 수 있다, 직감하는 거예요. 직감한다. 거축하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구나. 그죠? 이 고대 근동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반역과 새로운 왕이 일어나는 것. 근데 여기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또 더 모함하냐면, 야 느헤미야, 네가 선지자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이 있을 것이다 하였으니, 자,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스가랴, 학개 이런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유다 지역에 막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유다의 왕이 있을 것이다. 유다의 왕이 있을, 한 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언들을 합니다. 우리는 이 예언이 어떤 예언인지 알지. 그렇죠?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다.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걸 알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듣기에는, 이방인들이 이 땅에 왕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이걸요, 여기 지금 이 게셈과 다른 불신자들이 뭐라 하냐면 이걸 선전했다라고 평가합니다. 광고하고 선전은 다른 단어인 거 아시죠? 우리 그래서 선전 봤나 이렇게 하잖아요. 선전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광고입니다, 여러분. 그게 선전이에요. 그래 이방인들이 평가하기를,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이곳에서 왕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곳에서 왕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걸요 느헤미야를 왕 삼겠다고 선전했다고 봤다고요. 사실인데,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다른 각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각도로. 사실은 사실이야. 요만큼이 사실인 거예요. 요만큼이. 그런데 반역할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 딱 똑같습니다. 사실 요만큼 사실이에요. 그죠? 생명수 교회 성령사역 하는 거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지. 근데 그거 가지고 막 돈이 막 이렇다, 여자들이 막 목양실로 들어가더라, 막 이렇게. 여자가 들어가지 그러면 그죠? 남자 여자 다 들어가는데, 요만큼, 사실 요만큼에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그죠? 예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목양실에 막
소아 화장실 공사를 해가지고 몇 천만 원, 막 무슨 히노키탕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막 온 안수 집사님들 막 해가지고 나갔어요. 그것 때문에 복양실 호화 히노키탕 사건. 가서 봤어요. 그래서 히노키탕이 어디 있노? 그죠? 요만한 반신욕, 요만한 반신욕 기계 있던데. 그래서 야, 그죠? 사단이 하는 짓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하는 짓이. 그래서 그때 막 비디오로 찍어서 재직해 보여줄라 했습니다. 이렇게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그죠?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는 짓. 야,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 이렇다니까요. 사단이 하는 짓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왕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왕이 일어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예언을 했는데요. 야, 저 반역하려고 하네. 지가 왕이 되려고 하네. 선지자들 시켜가지고 저렇게 예언하게 하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협박하냐면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 것이다. 왜요? 편지 썼다 내가. 썼다. 그러고 끝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 적이 이제 내게 오라. 함께 의논하자. 결국 나와가지고 죽이려는 속셈을 이루려고 합니다. 온나. 근데 8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 보내어서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일이다. 그렇죠? 맞잖아요. 야, 그 얘기 없는 얘기잖아. 네 마음에서 지어낸 얘기잖아. 이 말로 그냥 그 모든 분노와 억울함을 대신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그죠? 정직한 사람인지, 그죠? 그냥 있는 사건 그대로를 정확하게 그냥 얘기합니다. 그거 없는 얘기잖아. 그건 네 마음에 지어낸 얘기잖아. 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그러니 어떤 살인의 어떤 두려움, 그 다음에 어떤 이 모함으로 인해서 이 역사가 멈춰질 두려움, 두렵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짓인지를 느헤미야 알았던 겁니다. 여기에서 내 마음이 두려워서 저들에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이거 무너진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속에 사단은 이렇게 공격할 겁니다. 그죠? 두려워. 그죠? 두려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면 어쩌지? 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면 어쩌지? 두려워요. 두려워요. 혹시나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제가 탈북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두려움이 항상 있다니까요. 목소리는 내야겠고, 근데 주변에 이 사복 경찰들이 늘 따라다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목소리를 내면 죽음의 위협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내일이라도 남편과 또 아내와 아이들이 없어질 것을 늘 염려하며 살아가요. 탈북자들이. 특별히 인권 운동하시는 탈북자들이 그래요. 박상학 대표 저번에 집에서 기자들 찾아왔을 때 가스총 막 쏜 거 여러분 보셨죠? 생명의 위협을 늘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총을 늘 겨누고 살아간다니까요.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치? 두려워. 근데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타협하고요, 두려움 때문에 내가 반응하기 시작하면 일이 멈춰진다는 것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요. 느헤미야 그거 안다니까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사단이 왜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한다니까요. 두렵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러니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이 피곤이 라파, 아까 낙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의 손이 낙심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사단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구속사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사단이 알죠. 그죠? 사단은 자기의 끝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끝을 잘 몰라요. 의외로. 그죠? 우리가 지금 이 구속사의 수종을 들면 그 끝이 어떠한 걸 우리는 잘 모르고 나아갑니다. 그냥 감이죠, 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시게. 어떤 복? 몰라. 몰라. 그죠? 근데 사단은 자기의 끝을 알기 때문에 그 끝을 알고 오늘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쟤는 이걸 멈춰야 돼요. 반드시. 왜? 자기의 끝이 어떠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간혹 가다가 그죠? 은혜가 많아가지고 막 천국 지옥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끝을 보고 왔어요. 해님 전사님도 저번에 막 구덩이가 막 그죠? 지옥 체험, 그죠? 구더기가 막 몸에 기어댕기고. 여러분 이 감각이요 평생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평생. 그 끝날에 그죠? 특별히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축복해요. 그곳에서 있을 여러분을 향한 영광, 칭찬, 인정.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안으시고 어떻게 인정하시고 어떻게 칭찬하시는지를 경험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끝을 알고 달려갈 수 있는.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그거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끝이 어떠함을.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라고요. 사단은 구속사를 멈추는 방법밖에 자기가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다. 그러니 여기에서 지금 9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가 멈추겠다, 안 멈추겠다? 안 멈추겠다. 내 기도로 통과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도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세워나가는 과정. 근데 주님 내 손에 힘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 이 역사를 멈추지 않도록, 주님 내 마음의 도성을 세워나가는데 멈추지 않도록 주님 나에게 새 힘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성벽이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까? 세워집니다. 성벽이 세워져요. 일 후에 사단이 이 계획 지금 막 공포심 조장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 술수를 써가지고 마음을 낙담시켜 멈추게 하는 계획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 그리고 마지막 10절부터 14절까지 미혹합니다. 미혹해요.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이 하타브 미하타브 하면 은혜 중에 이 엘 미하타브 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믿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유다 사람인 거예요. 그죠? 엘 하나님이고 하타브 은혜고 미 하면은 은혜의 장소.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들라야 하면 이 들라야 하면은 하나님이 구출하신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 아들 스마야, 쉐마야, 뭐 사무엘 뭐 이런 단어죠. 쉐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믿는 사람입니다. 스마야라는 이름은 하도 많아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출신인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 스마야. 이 사람이 두문불출하기로 이렇게 돼 있죠. 이 아차르라는 단어, 닫혀진 공간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 상태. 뭐 이런 그죠? 우리로 치면은 지금 뭡니까? 격리. 집에 들어가서 안 나오더라. 그러니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 느헤미야 가까이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겠네요. 이 사람이 나오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긴 느헤미야가 한동안 막 찾아봤더니 안 보이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집으로 가니 그가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에 앉아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스마야라는 사람이 한동안 안 보여요. 34km 위에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 어디고? 오노 평지.
여기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는 그 장소로 갔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같이 무언가 얘기를 하고 나타나 집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스마야가 미혹을 하는데, 미혹, 성전에 들어가자, 성전 외소에 들어가자. 이 외소라는 단어가 타웨크라는 단어입니다. 타웨크는 중앙이라는 단어예요. 중앙. 그래서 여기서 이 외소가 아니고 번역 잘못됐습니다. 성전 한 중앙에 들어가서, 성전 한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네요. 거기에 문을 닫고 숨어 있자. 이렇게 제사장이요,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성전 안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들었는데 오늘 밤에 죽이러 온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미혹이냐면, 여러분 이 민수기 4장 20절에 보면 고핫 자손들한테도 그들은 잠시라도 성소에 들어가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도 성소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잠시라도 못 들어온다. 오직 누구만 들어갑니까?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제사장. 그리고 특별히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레위기 21장 23절에도 부정한 자는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지니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함이라. 이는 그들에게 흠이 있으리라, 이런 표현들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스마야가 미혹하냐면 들어갑시다. 오늘 밤에 죽이러 온답니다. 들어갑시다 하는 거예요. 예전에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했다가 죽은 왕이 있습니다. 여기 우시야 왕 들어보셨죠? 이게 역대하 26장 16절에 나오는 우시야 왕이 성소에서 분향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다고. 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BC 790년 정도에 일어난 사건인데 아마 분명히 느헤미야도 이런 모든 율법의 내용과 우시야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들어가서 제사 드리려고 했을 때 제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행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함을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이러고 제사장이 막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그때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우시야는 다시 밖으로 못 나왔습니다. 그렇죠? 유명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성소로 갑시다. 위험하잖아요. 갑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11절에 보니까 내가 얘기하기를, 느헤미야입니다. 내가 얘기하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 어찌 성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로, 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는 절대 부정형. 나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왜? 내 같은 놈이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냐? 이 부정한 몸이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겠노라. 여기 지금 성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할 때 이 하야라는 단어인데 살아 있겠느냐, 이 부정한 몸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살아 나오겠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알고요, 자기의 위치를 알고요, 어떻게 행할 바를 아는 리더입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은혜가. 그렇죠? 근데 여기 12절에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야. 도리어 도비야 산발랏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내게 했다. 이걸요, 깨달았다, 이렇게. 이 나카르라는 단어, 깨달았다, 나카르인데, 나카르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이 변한 걸 볼 때 그 안색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카르라는 단어는 안색이 예전과 같지 못하다, 이런 표현들. 그죠? 그 다음에 보아스가 룻을 볼 때에 이
시어머니를 대하는 안색이 어떠함을 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안색을 딱 살펴보는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관상이요. 관상. 딱 보는데 얘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뇌물 받았네 이거.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분별이에요. 사람 얼굴만 딱 봐도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해요. 그죠?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야, 이렇게 너 뇌물 받았지 마. 이렇게 깨달은 중 나카르라는 단어. 그죠?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야래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이게 중요한 단어죠. 범죄하게 하고, 하타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단어. 성전에 들어가게 해서 범죄하게 만드는, 그리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방하다 하라프라는 단어인데 수악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한 명밖에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퍼뜨립니다. 성전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했다. 와, 저런 욕심이 있는 줄 몰랐다. 막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저 느헤미야의 어떤 리더십을 좀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지 딱 보면 아는 거야. 야, 마, 너 뇌물 받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하는 거야. 근데 이 사건뿐 아니라 내 하나님 도비야, 산발랏, 여선지 노다야, 그리고 그 남은 선지자 할 때 이 예테르란다는 나머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선지자가 어마어마하게 와서 이런 시도들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미혹에 안 넘어가는 겁니다. 안 넘어가요. 마지막 싸움이에요, 여러분. 미혹이다. 선지자, 자기가 여태까지 잘 자기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줬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하고 인정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야, 저 같으면 야, 스마야, 일로 와. 새끼 그냥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 어떻게 하냐면 이게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일들을 막 수행하는 데 미쳐가지고 주님 기억해 주세요 가는 거예요. 가요. 자카르 기억해 주세요 주님, 기억해 주세요 주님 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 많이 받으시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합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 모든 일들에 시선 두지 않고요, 주님 기억해 주세요 하고 갑니다. 가요. 주님 아시죠? 막 기도원 가면 부흥회 가면 늘 하는 노래 있잖아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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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억울한 거 분한 거 다 아시지요. 주님 아시죠? 주님 기억해 주세요 하고 오늘의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일들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세요. 언젠가 진짜 하나님이 갚아주실 날이 있습니다. 아멘. 갚아주실 날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볼 것입니다. 여러분. 볼 것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그걸 봅니다. 천국에 가서 그 부자가 울부짖는 소리, 그죠? 외치는 소리, 그죠?
거기에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 됐기도 하면서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그죠? 어떤 마음? 막 주워 먹고 있는 걸 막 걷어차고, 그죠? 자기를 힘들게 했던 부자가 지옥불에 빠져가지고 막 나 좀 살려줘 하고 있는 그 장면 볼 때 두 가지 마음, 야 불쌍하다, 저 사람 진짜 구해줄 수 있으면 구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한편으로는 저 새끼 좀 잘 됐다 저거 그런 마음 같이 막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십니다. 아세요. 모든 자범죄는 이 땅에서 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죠? 그리고 원죄가 회복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목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죠? 인과 응보가 사실은 맞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여러분 만약에 자범죄를 범하면 그 이 땅에서 여러분 매 맞을 것입니다. 매 맞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거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합당한 값을 치르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뿌린 대로.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여러분들의 힘들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아신다. 그러니 여기 지금 기억하옵소서 하고 성벽 지으러 가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성벽 역사가 51일 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6월 25일입니다. 이스라엘 6월 25일. 그렇죠? 의미가 있죠. 제 생일입니다. 6월 25일에 끝나매. 사단의 끈질긴 방해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끈질긴 일하심이 있다. 사단의 끈질긴 방해가 있지만 하나님의 끈질긴 일하심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얘기다. 이 얘기를 듣고요, 모든 불신자들과 대적들이 다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 떨어지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셔. 52일 만에 이거 다 못 짓거든요. 근데 52일 만에 이걸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성벽문이 만들어졌냐? 아니,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여기까지 딱 빈틈이 있었는데 그 빈틈에 누가 들어오냐면 17, 18, 19절에 도비야라는 사람이 들어와 버립니다. 도비야. 그때 유다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되죠. 그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있었답니다. 유다의 귀족들과 도비야라는 사람, 산발랏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고, 이 아라라는 사람은 800명을 데리고 그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아라라는 사람. 근데 그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됐고, 그 다음에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술람이라는 사람은 3장 4절에 3장 30절에 가봐도 포로기안 공동체에서 큰 영향력을 끼쳤던 제사장의 이름입니다. 무술람이라는 사람. 그러니 문짝이 아직 안 달렸을 때 도비야라는 자가 와서 관계하고 그 공동체 가운데 스며드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올무가 돼서 나중에 또 여러 일들을 일으키는 어떤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도비야의 선행, 토브입니다. 토브. 그래서 이 도비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지 오해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요. 자기의 친척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 소개시켜주고 이런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마치고 있다. 그러니 여지를 남기고 있죠. 마지막에 여지가 딱 남겨지고 있어요. 성벽이 다 만들어졌는데 그 열려진 문틈 사이로 사단이 집요하게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사단은 집요하게 여러분들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네요. 그죠?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다. 그죠? 이걸요, 뭐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 깨어 있으면 괜찮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치고 들어와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딱 안색만 봐도 뭔지를 딱딱 아는 거예요. 그죠? 이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십시다. 그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요. 그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우리가 세워 나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응원드립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맙시다. 그죠? 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많은 방해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그 끝내는 이길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많은 방해와 핍박이 있음을 봅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세워질 하나님의 도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발버둥치는 것을 우리 봅니다. 주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하나님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것 되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 고백하며 하나님 내 마음에 임한 예루살렘 성,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것이 노래되어지고 하나님 그것이 감사되어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풀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가운데 흘러가길 원하고 그렇게 풀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흘러가길 원하오니 주님 여기에 모인 한 분 한 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약탈이 없이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물 흐르듯 흐르는 그 생명수의 그 축복이 어떠함을 주님 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예배하겠사오니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다 하신 주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주님 오셔서 주님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옵소서. 주님 이 생명수 교회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멈추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비방에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고 또 여러 유혹과 방해와 핍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쓰지 않고 주님의 구속사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 사자의 심장을 허락해 주셨어. 주님 느헤미야와 같이 정말 결국에는 이 일들을 이뤄내는 하나님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교회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